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야 하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항상 적지 않은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희생이, 아픔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그 갈증은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밖에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로 가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 제물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되셨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성취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죄 있는 사람이 벌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고 심판을 받아야 이 땅에 정의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함으로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나사로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듣기 좋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놓고 이야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걸어가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25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더욱이 그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는데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25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이야기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 이야기는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게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이제 너도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지상명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은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라 그런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믿는 편협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야.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좀 전해라.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찬양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좀 줘라.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좀 전해라.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몰래 몇몇 사람들만 놓고 올라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뭘 이렇게 놀라서 보느냐,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리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한어부에서 장년 두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과 박원철 선교사님, 한 분은 중국으로, 한 분은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어부의 젊은이들이 중장기 선교사입니다. 단기 선교는 저희가 매년 가지만 1년 이상 작정하고 가는 첫 번째 우리 영어부에서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아니,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캄보디아 그 시아노쿠빌에 있는 라이프 인터내셔널 스쿨에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1년간 작정을 하고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연의 선교사님은 그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에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세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유치원서부터 종합대학까지 세우고 이제는 또 다른 리드가 있어서 외국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보셨죠? 선교사들과 그 주지원들을 위한 영어로 교육하는 사립학교입니다. 그 많은 리드가 있어서 학교를 세웠더니 초등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중학교도 막 사람들이 퍼져나갈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사진입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국제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선교사 한 명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로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필리핀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부분 그 교육을 감당해 줬는데, 또 어떻게 올해 그 많은 필리핀 선교사들이 이제는 다시 떠나게 됐답니다. 까딱하면은 국제학교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4명의 교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국연의 선교사님의 표현대로라면은 학교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요, 어느 한두 사람의 관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교를 가고 싶어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열정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교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얼마나 많은 사고와 위협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선교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이와 같이 선교를 포함해서 자그마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큰 사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자그마한 것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큰 사역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그마한 것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셀이 있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셀, 세포가 건강해야 지금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 몸에 왼쪽으로 봤을 때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세포가 잘못되면은요, 저는 겉보기와 다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셀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 사역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한 소규모 단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 회원은요, 저희 교회 멤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요, 목장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 교회 멤버가 되는 수단입니다. 자그마한 그 공동체에서 교회의 큰 비전과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장사역의 모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갑시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요, 헛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큰 목표를 가졌다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의 복음 전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선호 가정을 전도합시다. 어떠세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한 7, 8명, 한 10명 되는 이 소그룹을 우리가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결과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게 목장사역이에요. 저희는 큰 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모든 사람을 저는 목장 식구로 보는 거예요. 셀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그마한 공동체가 다 구원받고 다 믿음이 성장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많이 희생합니다. 목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 목자들의 헌신이 정말 눈물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재능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목자들의 큰 헌신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보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저희 목장사역은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우리는 그 가운데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돌보주죠? 그거를 누가 가서 해결해 주죠? 목장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살펴본 사람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자주 모이고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지역별로 잘라가지고 교인들 관리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런 목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믿음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목원들이에요. 문제는 이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 목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지만 참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목자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아니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아니 내 스스로 주의 임재하심을 좀 맛보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때지만 하여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 분위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분위기가 편안하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는 말을 합니다. 예배 활기가 있고 평신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감동적이고 도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가 의도하는 예배는 죽은 자를 제사하는 엄숙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주님 찬양하는 것 이외에 없다고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재개가 됩니다. 하반기 목장 모임 한 달 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반기 목장 모임의 주제가를 제가 우리 목자 목녀 부흥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바랄 거는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은요 그것만 바라봐요.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은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과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다고 여러분 좋아하실 거 없어요. 지금 내가 모든 거 가지고 있다고 평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계속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올 때 그 아픔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이곳을 좀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 갈박한 내 삶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오.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리는 목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있는 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부족한 연약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